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거룩한 날을 맞아 세우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큰 한파가 몰려와서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상수도나 보일러 동파되고 좀 없으신가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갑자기 옛날에 우리 보일러실에 그게 얼어가지고 그 문이 고장나서 물이 새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물바다가 됐던 그 기억이 자꾸 나가지고 이번에는 좀 계속 신경 쓰고 들여다보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별일 없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그 대북단체 모임에 가서 송년회를 아주 세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또 그날 밤 꽤 추워서 차 잡고 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동안에 몸이 좀 많이 아팠는지 아마 하루를 꼬박 알아 누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까 그냥 주일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송구영신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연말 준비가 아주 정신없이 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더 피곤하게 됐는데 거기에다 또 겨울놀이도 지금 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서요. 지난주에 제주 다크 투어라고 하는 그런 여행사는 아니고요. NGO 같은 데인데 제주 4.3과 관련돼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알리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여행도 주선하고 해설사도 주선하고 하는 일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겨울놀이 가는 그때 4.3 탐방 가는 그때 토요일인데 혹시 하루 안내해 줄 수 있을 만한 분이 있냐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뭐 이분이 자기 휴가인데 뭐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탐방지 일정 정하고 뭐 해설사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면접까지 다 받고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비용이 좀 비싸다는 말도 있었는데 또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가 뭐 좋은 강사 한 분 모셔가지고 강의 들어도 뭐 한 시간 들으면 한 20만 원, 30만 원씩 드리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이게 뭐가 비싼 거냐 그 말에 제가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이왕이면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좀 이렇게 일정 같은 게 탐방지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좀 가기 전에 좀 공부도 좀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요. 오늘 오면서도 한 부장님이랑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남한테 뭘 해주십시오, 뭐 어디를 같이 가주십시오, 뭐 어디를 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정말 못하는데 이렇게 견적까지 받아놓고 취소하는 게 너무 곤혹스러웠어요. 너무 곤혹스러워서 차마 제가 전화는 못하고 그나마 용기를 내서 문자에다가 정말 자초지종과 설명하면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양해해달라 이렇게 핸드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남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소리를 이렇게 아쉬운 소리지 그런 거를 왜 이렇게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복받고 구원받고 행복해지십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이. 우리 교회에 뭐 와주십시오. 이게 이 말이 그렇게 안 나오고 전도도 못합니다. 목사인데 전도도 못하고 참 쓸데가 없어요. 뭐 아주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 한번 와봐 뭐 이런 거 이거 흔히 좀 다단계에서 많이 하는 수법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도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거 정말 뭐 감리교회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되게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같이 좀 하자. 어느 날 어디서 집회를 하는데 꼭 좀 나와라. 이런 말도 잘 못하고 저는 이렇게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서 견적까지 받아놓고 취소를 하는 이 말이 제가 정말 얼마 어렵게 긴장하고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했겠습니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런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보통 남에게 도움도 주지도 않지만 남에게 의존하지도 않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실제로 남한테 큰 도움 받아보거나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그렇다고 남한테 또 도움, 나 도와줘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도 별로 없어서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더 이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도 뭐 아마 들으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처음 목회한 그날 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이제 그날 헌금 들어온 거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제 전임자인 제 사촌형이 저한테 이렇게 봉투를 하나 딱 내리면서 이게 오늘 너 사례비야 갖고 와서 쓰면 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헌금 들어온 거 뭐 월세 낼 거 내고 뭐 지출할 거 내고 그래서 딱 해서 이제 남은 걸 갖고 와서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헌금 들어오면 그날 지출할 거 지출하고 남은 걸 너 그냥 사례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가는데 집에 가서 딱 열어보니 깜짝 놀랐잖아요. 8,0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한 주에 8,000원? 그럼 나도 진짜 한 달에 사례비가 한 2만원, 3만원 된다는 건가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었죠. 물론 근데 그달은 이제 월세 나가고 하는 고주여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받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따져보면은 뭐 한 달에 한 40만원, 뭐 30만원, 40만원 정도를 제 사례비로 책정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뭐 20만원, 30만원, 막 30, 이렇게 40만원 받았던 그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재정이 항상 조금씩 남았어요. 그래서 제 월급도 한 60만원씩 생겨갖고 막 뭐 60만원도 많은 건 아니지만 18년 전이 그렇다고 또 아주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제가 살면서 보면은 그게 크게 막 물질적으로나 어떤 뭐 어떤 거나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목회할 때 어쨌건 뭐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도 그렇게 뭐 월급 사례비도 받았지만 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저에게 선교 헌금들을 보내주는데 제가 막 가서 저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저한테 좀 이거 좀 다달 10만 원씩이라도 좀 선교비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사실 거의 안 해봤어요. 저는 우리 선조들이 저를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지 전적으로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선의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지 제가 막 도와주시오 막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마치 그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들이 먹을 걸 이렇게 날라서 주고 한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아멘 한번 하시고 인생들 하시네. 네.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정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움 요청할 만한 것도 없고 인맥도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쥐뿔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뭐 그거 다른 남자를 갖고 있는 그거밖에 없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왔을까 생각해보니까 내 삶이 기적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살아온 제 인생이 다 기적이고 2018년 한 해도 살아온 것도 기적이더라라는 겁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고 조금만 눈을 크게 떠보면 우리 삶이 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 기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영성하는데 영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게 영성이에요. 그거 깨달아 아는 게 영성입니다. 2018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2019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핸드폰 문자를 어렵게 보냈습니다. 근데 답장이 왔어요. 답장이 어떻게 왔냐면요. 딱 6글자가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꽤 긴 문자를 보냈거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얼마나 미안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교우들과 이야기해보았는데 이번 여행은 자체적으로 해보자 의견이 있었으면 많습니다. 제주의 아픈 역사를 위해주신 분들이 함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했지만 코스도 좀 다른 지역을 원하고 했고
모처럼 하는 역사 탐방이 해설을 듣는 것 좋지만 미리 발제 조정하고 공부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설을 해보자는 의견입니다. 그것도 의미 있는 제안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대표님은 관심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런 연락을 드리게 되어 너무 죄송스러워 점점점 문자로 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그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괜히 번거롭게 해주시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한 줄로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미안해서 정말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당황하게 했는데 답장은 네, 알겠습니다. 이해해요. 기껏 휴무일인 토요일에 해설사 구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얘기해놓고서 견적까지 내주니까 그때 가서 안 한다고 하니까 기분이 많이 상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게 너무 미안해서 직접 전화로도 하지 못하고 문자로 마음이 쫄려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임정희 집사한테 전화하라 그럴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할까? 저 숙소 취소했잖아요. 늘어나서 저 그거 전화를 못해서 저도 문자로 아 그렇군요. 저도 문자로 보냈거든요. 다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군요. 나보고 하라고. 언니가 둘이 많이 예. 다 유리상종이군요. 저도 문자를 그런데 제가 저가 너무 미안한 것도 인정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문자를 받으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봐도 기분이 많이 나쁘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6마디 6글자 짧은 그 문자보다는 위안은 어차피 네 알겠습니다 문자 치는 건데 그 앞에다가 한 단어나 아니면 한 문장이나 더 넣는다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확실히 해봅니다. 네.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아쉽습니다. 좋은 해설 들을 수 있도록 좋은 분 섭외했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왕 오셔서 탐방 잘 하시고 좋은 거 많이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문자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괘씸한데 그런 문자를 쓰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사실은요. 네? 또 귀찮죠, 뭔가 이쁘다고. 그런데 정말 빈말이라도 이렇게 성의 있는 것처럼 답장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거 문자를 보고. 아마 제가 저 미안한 게 더 미안해져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큰 신뢰를 했구나. 야, 혹시라도 정말 다음 기회에 어떤 시구라도 내가 이 미안한 마음을 갚아야 될 텐데 혹시 제주 가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기 꼭 소개해줘야지만 그런 마음이라도 갖고 그런 미안한 마음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답장할 거라면 조금 더 몇 자만 더 넣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미안하고 죄송하긴 한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영업하시는 분인데 어쨌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보면은 다 윤리적인 명령이죠. 여기에 무슨 비유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심오한 상징과 의미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윤리적인 명령입니다. 암시적인 것도 아니냐 직설적이고 명시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특별히 어렵거나 난해하거나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그런 건 문자 그대로 말 조심 좀 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작은 혀이지만 불같은 혀는 큰 숲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혀 때문에 우리 몸이 더럽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 혀는 길들여지기가 매우 어렵다. 하나님의 자녀가 혀를 잘못 놀려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 조심 좀 해라. 이 얘기가 오늘 읽은 내용이죠. 아마 여기서 제가 해석해드려야 될 정도로 게임나라는 단어 정도겠죠. 게임나. 지옥입니다. 지옥. 예. 아마 해설 안 해드려도 다 무슨 뜻인지 아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제가 특별하게 해석하고 해설하고 강의하고 할 필요 없다 하더라도 이게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왜 자꾸 윤리적 설교를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목사들 4명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다 설교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들은 워낙 윤리적인 내용 주제에 설교가 많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윤리적인 명령과 신앙적인 명령이 다를까요?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신앙적인 명령은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명령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20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자기 형제 자매에게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어떻게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 자매한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 그렇지만 그게 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뭐 교회에 와서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어떻게도 하고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신앙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로 제가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뭐 제가 특별히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아주 큰 찔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에 이 말씀이 저한테는 더 큰 부끄러운 그런 창이 되어서 저를 찔리고 있는데 저는 유난히 실수가 많고 약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특히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은 사람이다 라고 제가 시인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지난번 가을 끝장 토론회 때 목사를 앞에다 앉혀놓고 면전에서 당신이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 얼마나 받았는지 아쉬워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많이 반성하고 좀 주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말술 그래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할 거면 그냥 말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말을 막 좀 줄이려고 애를 썼는데 요만큼 나아진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죠? 아 감사합니다. 윤정희 집사님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가오기라고 하는 거야. 네, 요만큼 그냥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리면서 설교 하면서 그랬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우리 집사람은 절대 어떤 남자와 결혼 안 한다? 입술 얇은 남자와 결혼 안 한다. 남을 얇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 남편이 입술이 이렇게 울지리하고 제 입술을 맨날 만집니다. 그렇게 입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많으면 당연히 실수가 많고 말이 많아서 항상 문제를 만들고 또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2018년에 살았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내가 저놈은 내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저놈의 말에 가슴 비수가 되는 말들을 해야지. 야 이 나쁜 놈, 응? 야 이 개만도 못하는 놈, 넌 인간성이 왜 그래? 사실 그렇게 독한 마음 먹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할 말을 했을 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습관과 자기 버릇대로 말을 할 뿐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역시 자기 습관과 자기 버릇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것을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저 사람이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 말을 했을 뿐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화는 내가 내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화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하고 나고 이것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한 말이 아니라 화는 내가 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거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또 우리 상대방을 배려해서 말하는 것도 또 영성 훈련에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훈련이고 그 훈련이 잘 돼서 결과가 나왔을 때 또 그런 배려 있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악한 말, 상처 주는 말보다는 뭔가 비판하고 뭔가 깨우침을 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왕이면 좀 배려심 있게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단이 나는 것은 대부분 다 말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말 조심해야 되고 망둥이같이 뛰는 혀에는 재갈을 물리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은혜롭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말하면은요, 말 때문에 싸움나는 게 뭡니까? 잘난 척 하는 말 하고, 상대방 무시하는 말 하고, 또 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말을 하고, 또 내가 뭐 좀 얘기하는데 말 자르고, 와서 자기 할 말 하고, 예? 또, 되지도 않는 충고 같은 거 해서 오히려, 좀 마음 상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과연 그런 말들이, 과연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했던 말인가 하는 것들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있는 감리교 안에 개혁운동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모임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 농촌 선교를 위해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광화문 우리 본부 앞에서 농촌 선교 한마당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농촌교회들이 생산물 팔기도 하고, 직거래 시장 열고, 김장도 나누고 같은 거 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데 어쨌든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는데 대부분 큰 교회들에게 요청을 하죠.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주시는 큰 교회들한테 선교들을 많이 보내는데, 매년 보내는 데다 보냈는데 올해는 좀 그게 사달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관성적으로 그 옛날에 있는 리스트를 그렇게 보냈는데, 그 보낸 교회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성폭력 의혹이 있는데도 감독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감독이 된 그런 목사의 교회에도 보낸 겁니다. 근데 보내놓고서 설마 보내겠어?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 감독 퇴진하라고 운동하고 있는데 설마 우리한테 돈 안 보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사 전날 밤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날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500만 원이나. 그러니까 다들 이걸 받아놓고 이걸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떡하면 행사는 당장 시작이고 돈은 부족하니까 그냥 썼겠죠. 예. 근데 이 일이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개혁운동한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행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개혁단체에서 그 직함을 내려놓고, 당신 지금 맡고 있는 직책 다 내려놓고 내려놔라, 사퇴하라, 막 이제 이런 요청들을 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저러 하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도 다 하고 그랬어요. 회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지금 내가 일하는 이 개혁운동 진영과 상관없는 일 아니냐. 다른 단체에서 일하다 그런 건데 여기까지 갖고 와서 뭐라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명서를 냈는데,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문이 니들이 그렇게 말을 할 필요 없다.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왜 니들이 와서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이 말 꺼내면 가만히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냈어요. 그걸 읽어보는 사람들이, 또 화를 내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당하면서 또 막 나오면서, 이번에는 그 단체 지도부가 총사퇴하라 막 이렇게, 총사퇴하지 않으면 우리 단체, 우리 연회는 다 탈퇴해버리겠다 이렇게 또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목사님이 직책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너네들이 아직도 잘못한 게 뭔지 모르고 있다면서 또 자기 사퇴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또 얘기를 하고 막 이런 말들이 지금 격한 말들이 오가고, 극단적인 말들 막 탈퇴하겠다, 그만두겠다 이런 막 말들이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평생 운동해오던 사람들인데, 물론 그들이 지키고 싶은 어떤 도덕성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근데 서로에게까지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지 저는 옆에서 보기 좀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도를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동안 온갖 음해와 핍박과 비난과 비아냥과 하는 그런 것들을 견뎌냈던 사람들인데, 왜 동지들에게까지 그렇게 험하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성서에 있는 말씀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에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오늘 그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큰 숲을 하나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가 하면요. 또 큰 숲을 더 푸르게 하고 싶은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중요한 결정들, 또 실수, 나쁜 습관들, 이웃이나 가족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그래서 그들을 불쾌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그런 버릇이나 그런 고집이나 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말의 실수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되돌아보는 저의 가장 큰 결정인 가장 큰 실수, 반드시 이 혹덩어리는 떼놓고 가야 될 그런 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송년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올해 2018년 시작할 때 아마 한두 가지씩은 내가 올해는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건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습관들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정리하고 고치고 해결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습관들과 결정들을 가지고서 2018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생각이 또 자책하고 이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지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그대로 가지고 2019년도를 맞이하고 또 2019년도를 또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끔찍하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죠. 뭐 2012년 이제 뭐 오늘하고 내일이면 끝인데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다잡아서 좀 은혜롭지 못한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나쁜 습관이나 그런 고집스러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성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하고 가자. 아니면 내년에는 기필코 이런 부분들을 내 삶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실을 맺었고 또 어떤 결정들을 그대로 2019년도에 가지고 가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혹은 또 신앙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다 결정들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디 그것을 다 정리하고 아니면 새롭게 다시금 진지하고 절실하게 마음을 다잡고 반성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진보는 생활의 진보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새해를 보다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맞이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성호의 성장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